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5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3가지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했죠. 첫 번째로 은혜를, 주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갈급함,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2번째는 뭡니까? 만족함,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결핍투성이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투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만족함을 표현했습니까? 최고급 음식을 먹고서 배가 부른 그때의 만족함을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에 빗대어서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부족한 것을 집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충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평소보다 더 크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또 곱씹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을 굳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라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할 나눌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십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말씀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와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5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5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을 시인은 노래하였죠. 5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골수로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송이 있었지요.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그 만족함이 전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 보시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알람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니까 그걸 끄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이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주여 아시지요 이러면서 다시 단잠에 빠져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입니다. 시인은 내가 만약 주님을 내 침상에서 기억하게 된다면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밤새도록 묵상하여서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어떻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인식은 내 신앙이,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사회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문맹 시대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 어떤 교리적인 지식의 부족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중에 수많은 제자훈련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제자훈련 교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거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빈번하게 대두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던집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훌륭하게 일평생 목회했다고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석에서 그런 푸념을 늘어놓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 수십 년 목회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감정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껍고 어려운 책이에요. 이건 우리의 뛰어난 조직 신학자를 또 우리 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찬영 협동 목사님 계신데 좀 잠잠해지면 그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만 제가 조금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성적인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느낌, feeling,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emotion,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ffection은 애정이잖아요. 사랑, 끌리는 것.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끌려야 되는데 이 끌림은 단순히 느낌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끌림의 대상,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고서 그 하나님께 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네, 그렇죠? 나도 예수님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냐? 그 뒤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냐, 신앙이 진짜냐 가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느낌,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고난 중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본문 말씀처럼 광야에 던져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그 전미스 아노스는 따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룩한 감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성향의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지만 그 사람의 신앙 감정의 내면의 중심에는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예화를 듣고 막 눈물도 흘리고 예배 중에 막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도록 한다면,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전혀 받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된다면 어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부터 예수를 닮아야지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한다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럴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의 중심이
매일매일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마치 해야 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지요. 숙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남은 고민은 뭡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산을 한번 놔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되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단순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로 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끌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신앙 감정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사랑해 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그저 추상적인 일시적인 격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의지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감정이죠. 하나님께로 끌리는 것. 참된 사랑입니다.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사랑, 만족,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런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내면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을 믿고 즐거이 따르고 끌리는,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한 감정이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 존재의 중심이 날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제자훈련반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제자훈련반 1기 종강을 하면서 제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정말 뭣도 모를 때 부끄럽게 날뛰던 새가 그때 날뛰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제가 나눔을 솔직히 했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신앙의 정수, 심오한 것, 그런 것들이 복잡한 생각과 다양한 책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뭔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던, 주변을 맴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으니까, 부끄럽지만 어렸으니까 그렇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권태로움을 느끼면서 아이고 맨날 말씀, 기도 맨날 똑같은 말이네. 물론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는 권태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엉뚱한 곳을 헤맨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여진다.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무시하고서 은혜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큐티 본문에 등장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였죠. 산당은 혼합주의 아닙니까? 세상의 번영을 동경하는 그러한 혼합주의 아닙니까? 그런 우상을 제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우리는 말씀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한데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는다면, 내 신앙 감정이 그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반복되는 기도가 오히려 나의 내면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첫 번째 포인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신속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중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아마 여기가 뜨끈뜨끈해진다. 그건 식도염일 수 있어요. 제가 경험자거든요. 뜨끈뜨끈한 거 하트번이라고 부르잖아요. 불타듯이. 그런 거 말고 말씀이 우리 내면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려울 때에, 아니 모든 때에 주님께 피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께로 피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남들은 잘만 도와주시더만 나는 받은 도움도 받은 은혜도 별로 없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해결되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의 상황을 주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삶의 상황은 동일하여도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려울 때에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께로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더 큰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르다라는 말은 남녀가 연합하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붙쫓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갈망이 일어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릴 때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과도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되죠. 참된 신앙인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갈증, 영적 허기, 배고픔, 영적 갈망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그런 찔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초짜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스스로를 위로하고 신앙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교회 일들이 있다 하면 신나게 일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내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말씀이 우리 내면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울림은 한순간에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그때 말씀 받을 때 막 떼굴떼굴 뒹굴렀다고 막. 그렇게 끝나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나의 내면의 중심에 말씀이 역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불러야 하는 겁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말려버렸다고 절규했던 한 목사님의 그 부르짖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삶을 우리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